말씀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언약을 잡을 텐데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나라죠. 바사국의 왕이에요.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고 부제목으로는 우상 국가의 승리. 저희가 지금 거의 3달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은 다니엘서였죠. 다니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함께 봤었고,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렘넌트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타이틀 제목이 그 시대에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듣는 동화 중에 이솝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줄게요. 동물들이 사는 나라에 이제 어느 날 저 높은 곳에 포도가 열린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기 높이 있는 저 포도는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먹고 싶다. 저 포도를 따먹고 싶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막 점프를 하고 막 그거를 막 따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포도를 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포도를 따먹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모든 노력을 기하는 거죠. 막 이런저런 막 노력도 해보고 열심도 다 해보고 막 궁리도 해보고 해서 막 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생각하는 게 와, 저 포도는 얼마나 맛있을까? 저거를 먹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그러는 중에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 진짜 열심의 노력과 노력을 다해서 그 포도를 딴 거예요. 그때 모든 그 동물들이 그 여우를 다 쳐다봤죠. 그리고 그 포도를 입에 넣었어요. 넣고 입으로 탁 깨무는 순간 여우는 알았어요. 뭐냐? 그 포도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고 너무 떫고 너무 맛이 없는데
지금 동물들이 다 여우만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맛있을까. 아무도 따지 못한 저 포도를 여우가 땄구나.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대단하다 하고 맛이 어떠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여우가 눈을 감고 그거를 뱉고 싶었지만 그걸 그대로 삼켜서 먹어요. 왜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어본 것은 처음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 만약에 그때 그 여우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뱉어버리면서 맛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여우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맛없는 걸 먹기 위해서 그동안 그 숱한 노력을 해왔던 거 다 헛수고가 되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다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랩넌트가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되게 짧은 이야기지만 세상의 성공자들을 볼 때 그들이 진짜 성공자가 아니라 사실은 거짓 성공자라는 것을 랩넌트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성공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감추고 포장하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말하는 순간 자기가 바보가 되잖아요. 말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도 성공해봐. 너도 성공하면 이렇게 행복한 거야. 너도 성공해봐. 그래서 지금 수많은 후대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성공의 목을 걸고 공부를 하잖아요. 왜요? 성공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성공해. 그럼 행복해. 돈 많이 벌면 행복해. 실패는 말하지 않고 성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랩넌트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뭐와 같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는 바벨탑이 된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심각한 엄청난 이미 실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하면 숨기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겐 이미 엄청난 실패가 와 있어요. 그 실패가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들의 근본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재앙과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나의 사업과 나의 돈에 어떤 해가 임하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뭐가 무너지냐면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시작되는데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으로,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불안증으로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다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육신까지도 무너져서 질병에 시달리고 삶이 안 되고 밖에서는 성공한 CEO인데 가정 안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겉으로 드러났을 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정은 다 무너져 있고 저희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성공자들의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면을 보잖아요. 대한항공 그 가문을 아시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가 되는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그 가정을 실제로 보니까 영상 막 뜬 거 보셨죠? 가정 안에서 어떻던가요? 죽기 살기로 막 싸우잖아요. 어린 아이가 옆에서 막 귀를 막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막 죽어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거 우리 영상 봤을 때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다고 막 성공한 거 아무 소용없다고. 실제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감추고 살아가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단지 그냥 돈 좀 있을 뿐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 뿐인데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자손에게 대물림되어 있죠. 이미 그게 영적인 문제가 다 내려와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다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공자들은 뭐 하고 있냐 하면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성공자들은요, 질병 가운데 엄청나게 시달리는데요. 이미 영적인 질병에도 당연히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 한 명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 그 삼성 가문에는 그 삼성가에만 흐르는 그 질병이 있는 거 아시죠? 희귀병이 있는데 그게 삼성 가문, 그 가문에만 있는 희귀병이에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씨가 그거 병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를 대고 막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있어도요,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딸이 있었잖아요. 26살에 미국에서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가정과 가문에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이건희 회장 아니었나요? 그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뭐냐 하면 그 다가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을 불신 성공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렘넌트를 성공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공자들은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성공자가 있는 그 현장으로 언제든지 보내셨죠. 바로 렘넌트 7명이 그래서 왕 앞에 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왕 앞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왕들이 다 감추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지만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다 감추고 있었어요. 그때 렘넌트 7명이 나가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왕이 하신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 렘넌트의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렘넌트는 분명히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 현장에 성공한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알고 렘넌트는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렘넌트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가 그 해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지금 렘넌트의 날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모든 중직자분들, 부모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거짓 성공자들 중에 이제 대표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 있는 이름과 실제 우리가 역사서 세계사를 보면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서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메데라는 나라를 또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사라는 나라죠.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사국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 아마 학원보고만 메시지 들었던 랩런트들은 고레스 왕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은 메대의 왕이었어요. 메대.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고 또 다리오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사위의 고레스 왕의 사위 다리오 왕이었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다리오 왕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다리오 왕이 있었던 거고, 이름 동일한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돼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 성전 재건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주변국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엄청 방해를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가 있던 그때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그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시키는 그 바로 역할을 했던 그 왕이죠. 우린 알고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우상 국가였는데요. 이들의 컨셉이 뭐냐? 정복하는 거예요. 모은 땅을 정복한, 그래서 엄청나게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1절에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딱 됐을 때 그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동으로는 인도, 남으로는 구스, 구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8도잖아요. 조선 8도라고 하죠. 여기는 굉장히 큰 정복지 나라들인데 그 나라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나라가 크니까 수도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바벨론도 수도였고 또 한 군데도 수도였는데 또 한 곳의 수도가 어디였냐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는데 바로 여기 수산에 궁을 짓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온 나라를 정치하고 있었어요. 이 왕의 모습을 조금 보면 이 왕이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린 어마어마한 왕이니까 막 인격이 훌륭하고 굉장히 고매하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뭐랄까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패하는 것도 보면 뭔가 어떤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나온 것처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막 잔치를 베풀어요. 엄청나게 잔치를 베푸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예요. 왕에게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왕비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들의 말에 충동을 받아서 중심을 잃어버리고는 급하게 왕비를 오라고 해요. 내 명령을 듣고 빨리 와라. 잔치하는 대로 와라. 그러니까 왕비도 약간 성격이 있었는지 그걸 거부를 해요. 나 안 간다. 당신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난 아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잔치하는 그때 왕의 명령을 왕비가 어겼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또 충동을 해요. 그런 왕비를 빨리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얻어. 또 거기에 이제 충동 받아서 왕비를 자기 단번에 폐위를 시키고 또 나중에는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보면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뭐든지 약간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아부를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해요. 등용을 해서 자기 옆에 두죠. 이 하만은 누구냐? 굉장히 야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만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야심을 딱 얘기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그 마차를 태워서
전체를 이렇게 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든지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긴 하지만 그건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섬기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이 왕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제 그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아부하는 하만을 등용을 해서 하만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만이 이 왕에게 부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는 늘 성문 밖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즐겨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거를 보고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겠구나.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여야겠구나. 그걸 마음 먹어요. 그리고 또 왕에게 가서 설득을 해서, 또 왕은 충동적이니까 그래?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조사에 이제 왕이 도장을 찍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 있는 성공자들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또 주변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을 위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성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자들이 항상 보면 옆에 누구를 두고 있냐 하면 무속인들을 많이 두고 있죠. 왜냐? 자기도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렘넌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런데 이러한 성공자, 거짓 성공자 옆에 하나님께서 렘넌트 에스더를 두셨어요. 이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죠.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언약을 깨달아요. 언약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을 받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 쓰임을 받아요.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대열에 서 있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망하는 대열에 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에스더서 2장 10절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왕궁으로 들어갈 때는 왕비로 뽑혀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때 당시에 있던 수산에 있는 많은 처녀들을 왕에게 이제 데려가서 왕에게 이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에스더도 끌려가죠. 왕에게 끌려가는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너의 언약을 붙잡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마음이 들어서 딱 뽑죠. 근데 저 정확한 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하만을 통해서 왕의 그 유대인 진멸하는 그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에스더가 알고 뭐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건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딱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아갈 때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의 부름 받지도 않고 나아갔지만 왕이 금오를 딱 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간청을 하죠.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와서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하면서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기의 오빠가 이제 모르드게라는 것과 자기가 이제 있는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모든 민족을 다 유대인을 멸하려고 정해놓은 그날에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인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민족이 완전히 족속이 다 멸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되는 사건이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분명히 렘넌트의 결단과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 끊어지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지속되는 일. 불임절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을 멸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진 민족을 살리시잖아요. 왜요?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쪽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을 통해서 마지막 오늘 이건 약간 역사적인 부분이어서 이건 사실 잊어버려도 돼요.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현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때 거짓 성공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답을 준비해야 돼요. 답. 렘넌트들은 세상의 성공자들을 세상의 성공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들의 실체가 어떤지 오늘 서론에서 말씀 준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들이 지금 포장하고 있는 포장된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되고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는 반드시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공자를 볼 때 딱 한 가지가 답이 딱 나와요. 아, 복음만 필요한 사람, 복음만 필요한 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자들이 사실은 다 감추고 있는 진짜 실패를 알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잖아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 답을 정확하게 보고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답을 정말로 주려면 렘넌트가 먼저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지금 뭐 해야 되냐? 복음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불신자 만났을 때 복음 증거할 수 있나요?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10년도 더 되고 20년도 더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정리돼야 해요. 그것이 진짜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요, 매주마다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어야 말해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답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요. 답이 없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답을 가진 자에게 답이 없는 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실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오늘 에스더가 설치지 않았잖아요. 내가 막 유대인이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전혀 설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죠. 렘넌트가 현장에서 그게 돼야 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필요한 자를 정확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 해야 되냐면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공한 사람이 나의 뒤를 봐주거나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렘넌트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기회예요.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에스더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서 진짜 답을 가지고 세상 성공에 속지 않고 세상 성공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성공자들이 성공으로 또 그들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해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해답인 복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렘넌트에게 정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며 나의 누림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